지금부터 2022년 1월 23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 함께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Spread my wings to fly away Right away,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 Flying butterfly, got Simba, yeah I wanna fly away, yeah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또 오미크론이 아주 극성입니다.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셔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한 주간 눈도 내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 또 있었을 줄로 압니다. 힘내시고 또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며 또 그와 함께 이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따르라는 이 말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한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와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 따르라고 하신 것이 나의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빌립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행했죠? 바로 응답했죠.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응답에 머무르지 않고 나다니엘에게 가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강국한 전도로 마음이 움직인 나다니엘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큰 칭찬을 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얼마만큼 좋은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나다니엘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스승을 찾아가 스승이 되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합니다. 우리 유명한 영화 있죠. 타짜를 보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스승을 찾아가 몇 날 며칠 무릎 꿇고 들어가겠다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거에도, 노름을 하는 거에도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가 되라 라고 청하십니다. 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빌립과 나다니엘이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나다니엘은 빌립의 적극적인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빌립도 나다니엘을 부르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모든 부름은 예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말하고 있죠. 택하심과 부르심이 모두 예비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응답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꼭 사역자, 이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 혹은 택함 받은 사람, 이거는 이 사역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우리가 아무리 멀리 봐도 그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더 넓고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 거시적 관점, 여러분들 그 관점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세상을 품게 될 것이고 더 큰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그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세상,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것에 응하시고 또 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냥 부르시면 차차 쫄래쫄래 쫓아가서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와 예수님 그 가운데에 깊이 있는,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하며 안다고 하시자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이 사마리 여인을 만날 때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죠. 인격적인 만남은 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따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그 변함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마음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따뜻하고 세밀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면 반드시 고백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또한 백성으로 구원받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혹은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변화를 이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 큰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가운데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만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꿈을 함께 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원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다니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을 하면서 영접하였습니다. 이 고백 속에 나다니엘이 깨달음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을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게 합니다. 성경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바로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가 또한 주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권세를 갖고 살아갈 때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명절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의 또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또한 친지와 가족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까? 바로 쉽지 않고 매번 우리가 각성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된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즉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정치인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을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무당이나 혹은 귀신들이 판을 치고 살고 있죠.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어떠한 고백과 기준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야 하고 그 가치관으로 또한 그 세계관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와 국가를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을 우리 조금 더 구별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러 오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소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도를 따르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 우리 나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사 더욱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목표 삼고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들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날씨가 요즘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춥기도 하고 또 눈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더 힘들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됨의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예배로 하나 되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또한 찾아가는 예배, 또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들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들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다해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고, 주변인들과 함께 또 말씀을 같이 사모하며 오늘 또 영상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말씀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또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우리 이 온라인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씀으로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 조용하게 말씀을 들은 후에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또 만족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